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송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니라.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니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새벽에는 35장 35절까지만 말씀을 좀 묵상하고요. 오늘 수요 예배니까 저녁에 1절 30절 1절로 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에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밑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보고 앞에 브살렐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올리압도 나왔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생각해서 좀 잘 묵상해 보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또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 전 제목이 어떻게 잡혔냐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렇게 큐티 제목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1절, 2절, 30절,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 브살레를 먼저 부르시는데 그것도 지명하여 부르셨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명했다. 이게 셈이라는 단어예요. 본문 해설에는 뒤에 보시면 이제 하나만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단어의 의미와 뜻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점 찍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브살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성경적 세계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 말인데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독특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 안에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브살렐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대단히 탁월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만 이 부살레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눴던 것 같거든요. 이 부살레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살레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부살레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부살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거기서부터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 나아가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다. 그래서 부살렐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셈, 이 단어의 또 다른 중요한 뜻이 뭐죠?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부살렐이 대단히 탁월하고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시고 자격이 돼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존재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존재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존재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타이밍이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게 로마서 5장 9절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다. 그게 로마서 9장 8절이고 그리고 9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타이밍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니까 여러분 뭔가 탁월했을 때 불렀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또 15장 그런 데 가면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 나눈 것들이죠. 존재로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삶이, 그의 성품이, 그의 태도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연약해서. 그죠? 참 내 스타일에 맞아. 너무 성품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타이밍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나 그의 태도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여러분과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존재적으로 그를 부르고 내가 너를 존재적으로 대한 것처럼 그를 존재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것도 연약할 때에 그가 너에게 죄인으로 서 있을 때, 원수 같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어때요? 사람을 보는 순간 이름부터 바꾸셨나 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도 그래서 이름을 바꿨나 보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조약돌 같은 시몬을 베드로, 반석같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사리를 사라같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또 저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 곳에도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죠? 그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걸 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 바꿀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죠. 그가 그럴 만한 삶을 살아서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하신 거. 그게 뭐죠? 그를 존재적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으로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오늘 말씀 안에서도 깨닫는 비밀이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사람을 살리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말씀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칭을 내려놔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지적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내려놓고, 정죄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티칭하는, 가르치려는 거, 지적하려는 거, 판단하려는 거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가 그를 존재적으로, 그렇죠,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그가 참 내가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사랑할 만한 존재로 바뀌어서 가고, 그리고 그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고 비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는 도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죠,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여러분이 아실 만한 말씀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이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이 다 천국 비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유독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구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하신 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잖아요. 그럼 이 일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발견한 감추인 보화는 누구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버살렐이고 올레압이고, 그리고 오늘 사는 예수 믿는 우리 각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질이, 잿덩어리, 이 내가 너무 귀해서 누가 사갈까봐 우리를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 사서 팔은 이 치른 값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게 나고 그리고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귀해서 우리를 숨겨두고 그분의 목숨을 팔아서 산 존재, 그게 그분에게 우리가 감춰진 보석 같은 존재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우리 병상에 있는 체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음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숨겨두고라는 단어 있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숨겨두고, 이게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우리를 좀 먹먹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숨겨두는 거는 어때요? 좋은 거라 그런 거잖아요. 좋은 거라, 귀한 거라, 나만 먹으려고, 그죠? 예, 나만 먹으려고. 그래서 집에 애가 넷이라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아이스크림 4개면 손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손대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맨날 그러니까 나는 먹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미리 내 걸 챙겨서 숨겨놔요. 우리 애들은 이름을 써놓거든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온 것들은 이렇게 로아 거, 준하 거, 이름 안 써놓으면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써놔야 돼요. 이름 안 써놓은 걸 누가 먹었다 그럼 할 말이 없어. 너 왜 이름 안 써놨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한두 번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제 걸 빼가지고 애들이 손 못 대는 데가 이렇게 숨겨놓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숨겨놓는 거 그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44절에 숨겨두고 이 크립토는 그런 의미가 아니던 거 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비밀로 하다, 눈 감아주다, 그리고 용서하다, 씻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숨겨두는데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이 얼른 가져갈까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숨겨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개도 안 물고 갈 만큼 더럽고 수치스럽고 쓸 수가 없고 쓸 데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싫고 사람들도 내가 싫은 존재, 그게 크립토의 의미예요. 근데 그런 존재와 그런 삶을 비밀로 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씻으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바꾸신 존재, 이게 여러분 감추인 보배라고 하는 우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살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입견이 있으면 안 돼요. 되게 부르실만 했나 보다, 되게 탁월했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방금 나눴던 숨겨두고라는 그 크립토 단어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살레를 부르신 다음, 올리압을 부르신 다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에 집중하시면 맨날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열등감, 그죠? 실패감, 열패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도 이것이고,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도 이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도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벌써 비밀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비밀은 무엇인지 나왔고, 내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비결도 뭔지, 비밀도 지금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지나가는 개도 안 물고 갈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그늘 안에 부르시고 그를 살리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서 가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적용 질문, 오늘 이건 다 적용이 다 돼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계속 해야 될 건 뭐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안 해야 될 것들은 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비밀로 붙잡고 계신 게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답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이 출애굽기 구약 말씀이 어디랑 딱 맞아요? 사도행전 말씀이랑 또 딱 맞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정의 되리라. 이게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도행 1장 4절 6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잖아요. 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데도 안 가도 된다. 네가 할 일은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는 거다라는 것과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창조적인 거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말씀으로 풀어낸 걸 사진으로 보여주시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고 이 말씀으로 풀어내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어려운 거겠죠. 여러분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그렇죠? 둬야 되나 빼내야 되나 우리가 얼마나 번잡하고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잡해지실 때 바빠지실 때 여러분 항상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기도할 타이밍이다.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반응인데 이 단순한 반응이 내 인생이 복잡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복잡하고 그럴 때 목장을 해서 나누며 같이 공동체 물어가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길을 인도함 받는 거 우리 꼭 있어야 될 일이죠. 더불어서 항상 하나님 그분과 독대하는 자리 단독자 대 단독자로 앉아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구별시켜서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라고 방법을 묻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내 존재 안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분의 영이 충만하게 이건 여기에 영은 루아흐란 단어를 썼어요. 루아한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신 다음에 부르던 건 이제 루아흐하고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빙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항상 잘 해야겠다. 34절에도 보시면 또 그와 단지 바이 사마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그죠? 감동시키사. 똑같죠?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리압의 뜻 혹시 기억나세요?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아야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살아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회막 안에 살아야 삶 같은 삶이 사라지는 사람. 존재도 은혜의 장막 안에 있어야 그렇죠?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있어야 삶 같은 삶이 사라지는 사람이 올리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버살렐의 이름 하나에 올리압의 이름 하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존재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고쳐내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곳곳에 두셔서 그분의 사명을 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사람답게 삶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부살렐은 그 일에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 부르셨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아내이고 남편이고 엄마이고 아빠이고 가족이라면 그렇죠? 교사라면 또 직분을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들 아니고 또 보내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참 빛나는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렇죠? 그때
사랑 같은 사람이 되고 삶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 저는 우선순위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영순위란 말을 좋아합니다. 영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영순위, 또 나를 향한 나의 가장 영순위,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항상 영순위는 뭐냐면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말씀 앞에 머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지혜고 총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재주이다. 자꾸 순서대로 나열되어서 있다. 재주는 어떤 거예요? 방법일 수 있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향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선택과 결정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막막하실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밝히 보고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거다라는, 다시 요 오늘 두 가지 비밀이 잘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 비밀을 잘 붙잡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심을 잘 가지셔서 삶으로 잘 적용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셨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레 옆에 올리압을 붙이셨다면 여러분에게 남편을 붙이셨고 아내를 붙이셨고 자녀를 붙이시고 가족을 붙이시고 친구를 붙이시고 목장을 붙이시고 목자를 붙이시고 목원들을 붙여주셨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해석하고 적용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와 보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그 부르심을 역할들을 어떻게 제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들이 지금 나의 부르심과 역할 안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제리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해요. 그게 다른 것들이 상실될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 줄 때 특별히 하나님, 요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리 집사님이 사로잡힌 바 되게 도와주셔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낙심, 그 무서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전야제에 목장별로 부서별로 그렇게 좀 주님 오심을 기뻐하기로 저희가 좀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사무위원회 가운데 또 김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가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무위원회를 통해서 세울 사람, 또 준비해 갈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심과 선하심을 함께하여 주옵소서.